복된 안식일입니다. 오늘 이 안식일에 하나님의 성전에 오신 모든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또 오늘 온라인을 통해서 이 예배에 참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앞에서 보니까 우리 권호숙 집사님이 한국 갔다가 모처럼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건강하게 다녀오셔서 너무 좋고요. 그리고 또 우리 김진원 목사님이 이 자리에 함께 오셨습니다. 목사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김연심 집사님 옆에도 새로운 얼굴이 함께 보이셔서 너무 좋네요.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다 같이 신명기 8장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신명기 8장 신명기 8장 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말에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말씀을 읽었사오니 저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을 깨닫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여러분이 다 아시는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준비했냐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내일 모레가 메모리얼 데이입니다. 한국말로 현충일이라고 얘기를 하죠. 역사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1868년부터 이 남북전쟁 이후에 희생한 군인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정했답니다. 원래는 5월 30일이었고요. 처음에는 그 이름이 메모리얼 데이가 아니고 데코레이션 데이였대요. 그 무덤에 헌화하고 꽃으로 이렇게 데코레이트 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했다가 1882년부터 이 메모리얼 데이로 이름을 바꿨고요. 그 다음에 1971년부터는 매 해마다 5월 마지막 월요일이 이제 메모리얼 데이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월요일이 이제 메모리얼 데이가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럼 메모리얼 데이가 되면 우리가 이제 미국에 사니까 미국을 지키기 위해서 희생한 우리 군인들을 기억하는 날이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진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람은 일생 동안 기억하고 잊어버리고 반복하고 산답니다. 여러분, 이렇게 메모리얼 데이가 있는 이유는 잊어버리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억할 건 잘 기억하고 잊어버릴 걸 잘 잊어버리는 게 건강한 사람이고 건강한 노예입니다. 기억을 너무 잘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모든 것을 기억하는 여자라는 책을 쓴 사람이 있어요. 이 여자는 날짜, 단어, 이름 다 기억한답니다.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는데요. 그럼 이게 되게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어떤 단어나 이름이나 숫자만 생각이 보면 거기에 대한 모든 게 다 떠오르고 좋은 기억만 떠오르는 게 아니라 나쁜 기억도 떠오르니까 너무너무 감정이 많이 낭비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더라 이거죠. 그래서 망각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잊어버린다는 건 기억을 제대로 한다는 것인데 오늘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는 지켜 행하라. 자, 지키다는 단어는요, 순종하다는 뜻도 있지만 원래 의미는 뭐냐면 그냥 지키는 거예요. keep 하는 거예요. 잘 간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잘 간직하면 살고 번성하고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 누구한테 하는 일을 잘 아시는 게 되게 중요한데, 지금 모세가 신명기를 기록한다는 건 이제 모세가 자기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아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모세의 말을 듣는 사람들은 모세보다 한참 어린 사람들인데, 광야에 40년 동안 함께 모세와 함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이제 모세는 죽을 거고, 이 사람들이 이제 어디에 들어갈 거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제 그 사람들에게 당부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잘 지켜라. 그러면 니네가 살고 번성하고 약속의 땅도 들어가고 그렇게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또 오늘 여러분과 제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호와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의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 것을 뭐해라? 기억해라. 그 다음에 11절 자,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굉장히 제 마음속에 이렇구나라고 생각하게 만들었던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가장 큰 걱정이 무엇이었을까? 자, 여러분, 일반적으로 저도 이제까지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 출애굽이라는 것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자,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복하는 건 어떻습니까? 그것도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걱정을 하는 게 뭘까? 출애굽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쉽게 하실 수 있어요. 가나안 족속을 정벌하고 그 땅에 정착하는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신명기 8장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 땅에 들어가서 소유가 풍부해지면 마음이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게 가장 큰 염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큰 염려는 출애굽도 아니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게 가장 큰 염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게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달라는 거 다 주실 수 있는데 안 주시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잃어버릴까 봐. 그게 가장 위험하고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40년 동안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해라. 왜냐하면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지키실 것이고, 그 약속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게 가장 큰 위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진짜 필요합니까? 아멘을 하시는데, 여러분, 이 광야를 걷는 건 진짜 쉽지 않습니다. 비도 오지 않고 하루 종일, 밤에는 춥고 낮에는 땡볕이고 그 힘든 길을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년을 걸었다면, 여러분, 이 사람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걸었을까요? 뭐 희망이 있습니까? 뭐 앞길이 보입니까?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그냥 매일매일을 걷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하고 어쩌면 굉장히 흡사합니다. 그냥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이 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지 않습니까? 자, 근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게 뭐냐면, 낮추시고 시험하시고 알고 싶으셨어요. 자, 여러분, 낮추시는데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지금 이 낮추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나온 사람들이잖아요. 더 낮아질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더 낮아질 게 없는데 낮추신다는 얘기는 뭐냐? 왜 이 사람들을 시험하시나?
자,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낮추시고 시험하시는 목적이 뭐냐면 알고 싶으신 거예요. 뭘 알고 싶어요?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몰라가지고 지키나 안 지키나 지금 시험 보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지금 하나님이 낮추시고 시험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뭘 알아야 되냐? 보세요. 너를 낮추시고 줄이고 알지도 못하는 만나를 먹게 하신 이유가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시기로. 그럼 여러분 이 얘기를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만나를 먹이신 이유 알게 하시려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만나를 먹이신 이유는 알게 하심이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만나를 먹는다는 게 뭡니까? 왜 만나를 먹습니까? 농사 지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뭔가를 배우고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 그러면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게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니까 성경 맞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 만나 먹고 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만나를 주신 하나님 때문에 산다는 걸 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 본다고 다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과 기도와 신앙생활을 통해서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 없으면 못 산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봐라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지.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군대 갔다 오신 우리 남자분들도 아시겠지만 천리 행군하면요 발이요 물집 잡히고요 터지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렇게 오래 걸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 정강이가 다 쓸려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걸었는데 여러분 40년 동안 옷을 입으면 옷이 다 낡아서 헤어져야 되는데 40년 동안 옷을 입을 수 있었다는 건 정말 그 어마어마한 얘기죠. 그리고 40년 동안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는 건 계속 걷는데 그 당시에는 신발도 좋지 않는데 걸었다는 건 정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을 마음에 생각해라. 여러분 이 징계가 혼내는 게 아니고요 트레이닝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있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징벌하신 게 아니고요 혼내신 게 아니라 40년 동안 트레이닝 시키셨다고 훈련시키셨다고요. 어떤 훈련 시키셨어요? 만나 먹으면서 만나를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먹고 산다는 걸 기억하라고 하신다. 여러분 이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것 때문이에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약속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따라가면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14절부터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자, 출애굽 사건이죠. 너를 인도하여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이신 이유는 너를 낮추시고 시험하셔서 훈련시켜서 마침내 뭘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복을 주려 하십니다. 여러분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그냥 힘들고 어렵기만 하면 안 되고 훈련을 제대로 받으셔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 축복이란 무엇인가? 이 복이 하나님께 온다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소유가 풍부하게 되면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하나님이 염려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 여러분 이런 이모티콘을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말씀하실 때 표정이 아마 저렇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11절에 이렇게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될 거니까 조심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왜 잊어버리게 됩니까? 잊어버리게 된 이유가 뭘까요? 두 가지예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면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은과 금이 증식되며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합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면요, 소유가 풍부해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우리가 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께 하나님 건강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뭐도 주시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그 재물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그것은 우리에게 축복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광야와 약속의 땅, 여러분 저렇게 생겼죠? 광야는 저렇게 메마른 땅이고 약속의 땅은 풍성한 수확이 있는 땅인데 비교해 보면 이렇습니다. 메마르고 척박한 대신에 풍요롭고 넉넉하죠. 광야에서는 천막 생활을 살았는데 이제 약속의 땅에서는 아름다운 집 짓고 삽니다. 광야에서 맨날 볼 수 있는 건 뱀과 전갈인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니까 이제 소와 양이 번성해요. 반석에서 공급되는 물을 먹었다는 건 내가 먹을 수 있을 때 먹는 게 아니라 주실 때 먹었는데 이제는 소유가 풍부해집니다. 매일 공급되는 만나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먹었는데 이제는 풍성한 곡식으로 배가 불러요. 그게 약속의 땅입니다. 자, 근데 유목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이제 농경 생활이 됐고요. 정착하게 됩니다. 광야에서는 하늘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이제는 뭘 바라보고 사냐면 땅을 바라보고 농사를 바라보고, 그래서 전에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 기술이 필요하고 이제 재간이 필요한 거예요. 열심히 일한 만큼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요,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 문제라기보다는 잘못하면 농산물이 더 많이 생산되면 어떤 사람은 더 많이 가지게 되고 어떤 사람은 적게 가지게 되고 부가 발생합니다. 하나님이 왜 주셨는지를 모르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오늘 여러분 모두와 제 자신을 향한 마지막 질문을 드리는데요,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풍성하고 넉넉한 삶을 갈망하고 사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갈망하고 사시나요? 쉽지 않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참 드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가 왜? 여러분 쉽지 않다는 건 제가 정말 바라는 게 뭐냐면 풍성하게 넉넉하게 살고 싶은 게 제 마음이에요. 그런데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분임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은혜와 풍요 중에 우리가 정말 간절히 소망하고 살아야 될 건 무엇이냐면 풍요가 아니라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는 사람들 중에 풍요할 수 있지만 풍요만 바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잘
분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언 30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여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부유하게 되면 그 다음에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게 뭐냐면 마음이 교만해져요. 여러분 저 그림을 잘 보셔야 돼요. 제가 일부러 저 그림 갖고 왔거든요. 여러분 저 사람이 자기 생각 속에 뭐가 있어요? 나는 잘났다가 있죠. 그리고 뒤에 뭐가 있습니까? 왕관이 있어요. 다른 사람은 못 보는데 나만 보는 거죠. 그렇죠? 저렇게 된단 말이에요.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그러니까 자기 혼자 속으로 하는 얘기예요.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 재물을 쌓았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저 뒤에 나는 이렇게 얌전하게 겸손하게 서 있는데 저 뒤에 그림자 어때요? 크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람이 좀 풍성하고 넉넉하게 되면 자꾸 나도 모르게 어떻게 되냐면 혼자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여러분 저기서 중요한 건 능력과 힘이 아니고요. 나라고요. 자꾸 내가 남아요. 그래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근데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때 왜?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왜 그렇게 됐느냐? 이같이 하심은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같이 이루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이루어졌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제 이루어지는 그때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가 잘나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겸손과 교만 늘 하는 얘기지만 어렵습니다. 자, 겸손한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 겸손하냐면 기억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잊어버리죠. 뭘 잊어버리느냐? 겸손한 사람은요 과거의 나의 모습과 지금 현재의 축복을 기억합니다. 둘 다. 근데 교만한 사람은요 옛날에는 다 없고요 지금 가진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찬양하고 감사하지만 교만한 사람은요 더 많이 못 가진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만하면 됐다는 거예요. 할 만큼 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이 교만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내가 쌓은 모든 것인데요 이게 돈뿐만 아니라 공부도 그렇고요 업적도 그렇고요 경력도 그렇고요 할만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한 분야에서 20년 30년 일한 사람들 보고 와 그러죠.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달인이라고 합니다. 정말 잘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게 목회는 이상하게 하면 할수록 달인이 아니라 더 이렇게 모자란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죠. 잊지 말고 기억하시게 되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갖는 교만을 어떤 사람이 이렇게 정리를 했더라고요. 권력을 더 많이 가지면 교만해진답니다. 그리고 더 많이 알고 있으면 교만해지고요. 내가 더 착한 것 같아도 교만해진답니다. 그리고 내가 더 이렇게 믿음이 좋다고 영적인 것 같아도 교만해지고요. 마지막 교만은 뭐냐면 내가 이곳에 속해 있는 것도 나를 교만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있죠? 우리가 순간에 한순간 발을 헛디디면 교만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교만한지 교만하지 않은지를 알려드리는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만은 긴장하고 피곤하게 만든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우리 몸중에 굉장히 무거운 게 이 위에 달려있는 게 이 머리래요. 이 머리가 되게 무겁답니다. 근데 이 무거운 머리를 지탱하고 있는 게 이제 그 여러분 저 뼈에 보이는 것처럼 이 경추죠. 이 목의 목뼈죠. 여러분 이렇게 무거운 머리를 잘 이 목뼈가 받치고 있을 때 정상적이면 무겁게 느껴지지 않는데요.
근데 이제 뭐 이렇게 잠을 잘못 잤거나 뭐 이렇게 좀 문제가 있으면 이제 목이 빳빳하고 머리가 무겁게 느껴지죠. 그러면 이게 비정상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걸 더 많이 생각하게 되고 그걸 더 많이 자랑하게 되는 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 학식, 재물 어쩌고 저쩌고를 가지고 내가 그냥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과 어울려 살고 봉사하고 살 수 있으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자꾸 좀 뭐야 안 봐주나 이러는 거예요. 그럼 그러면 그건 교만한 것입니다. 긴장하게 되는 거예요. 피곤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여러분, 교만한 사람이 얼마나 더 큰지 아세요? 누가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요만큼. 여러분 보이세요? 이게 지금 뒤꿈치를 들면 조금 커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보실 때 제가 뒤꿈치를 들고 있는 거나 뒤꿈치를 내리는 거나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 별로 없죠. 근데 이 교만한 사람이 이만큼 뒤꿈치 들고 서 있으면서 내가 키가 더 크다라고 자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요, 이렇게 서 있으면 잠깐은 모르겠는데 오랫동안 서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긴장하고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라고요? 내려놓으시라고요. 얼마나 편해요. 여러분, 교만하지 않게 사시기를 되게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교만은 쉽게 분노하게 만듭니다. 이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많이 가졌잖아요. 근데 많이 가졌는데 누가 조금만 뭐라 그러면 화내요. 그게 교만하는 증거랍니다. 제가 보니까요, 여러분은 그렇게 잘 안 보이는데 제가 저를 보니까 제가 영적인 상태가 좋지 않을 때는 쉽게 저도 모르게 이렇게 감정의 변화가 생기더라고요. 화를 내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힘들어요. 스트레스 아닙니다. 건강하게 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신명기 8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자, 요약하면 뭐냐면요,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는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할 것이다. 여러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망합니다. 있는 것은 멸망입니다. 여러분, 망하고 싶으시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잊어버리시면 돼요. 이 메모리얼 데이에 잊어버리시면 망합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뭘 잃어버리는 거냐면요, 정체성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내가 누군지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왜 여기 존재해야 되고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있죠?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풍성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행복하게 사는 것도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행복하게 살고 풍요하게 살려고만 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시내 산에 불러놓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들이라. 여러분, 출애굽한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제사장 나라야, 이제 나를 섬기고 백성들을 축복할 나라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은 여러분과 제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냥 예수 믿고 천국가 살자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부르신 목적이 있고 사명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넉넉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왜 축복 주셨는지를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서 행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모세가요, 여러분, 뭐가 걱정이 되냐면 하나님이 왜 부르셨는지,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주셨는지를 잊어버리는 게 정말 두려웠고요.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간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고 풍요롭게 되면 풍요와 물질 숭배를 통해서 정체성을 상실하게 되는 것, 그 너무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요, 가장 풍요로운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와서 고생하신 건 사실이지만 지금은 예전보다 더 넉넉하게 살고 계십니다. 근데 문제는요, 넉넉하게 사는 것으로만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축복 주시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일까? 여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고 밀과 보리와 포도나무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이 넉넉하게 있고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부족함이 없고 돌은 철이고 산에서는 동을 캐고 먹고 배부르고 하나님께서 옥토를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면 문제가 없는 겁니다.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어디서 왔는지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8장 10절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여러분 지난주에 찬미하셨죠? 이번 주에도 찬미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주셨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찬미를 노래만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왜 주셨는지를 감사하는 그 마음이 찬양으로 표현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마지막에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멸망하는 이유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이게요, 배가 부르고 교만하게 된 사람은 소리가 잘 안 들린대요. 누구의 소리가 안 들리냐면 사람 소리도 안 들리고요, 하나님 소리도 안 들린답니다. 여러분 어떤 연습을 하셔야 되냐면 아침마다 일어나서 여러분 기도하고 성경 보시잖아요. 축복을 비시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잘 듣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내가 따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이 하는 얘기도 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훈련시키시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훈련시키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풍요롭게 하셨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기를 원하시는 뜻이 있고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라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가장 큰 하나님의 뜻이고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호소한 그 호소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이번 메모리얼 데이 우리가 뭔가를 기억해야 되는 이 즈음에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셨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 주셨음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정말 할 일이 많고 나도 모르게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라고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헤아려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베푸시고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날마다 고백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잘 듣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지라도 우리 카리스마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